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고난주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사실은 이 고난, 이 부활절을 지금 여러 이런 사태 때문에 교계에서 날짜를 연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아직 있습니다. 아직 교단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조금 저희가 추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천연 그 손소독제 전도용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다 만든 거거든요. 가가지고 함께 만들고 가져와서 포장하고 이제 라벨은 또 저희가 따로 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전도를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물론 안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작은 거 하나면 한 손을 소독하면 한 10번 이상 소독하겠더라고요. 꽤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크지 않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어려울 때라고 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얼굴도 안 보이고 연락도 한 번 안 하다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이러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함께 그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서 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좀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 이 귀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원가가 500원씩 들어갔습니다. 개당 500원 들어갑니다. 이게 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말 뭐 나는 10,000원도 좋고 뭐 50,000원도 좋고 어쨌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 좀 섬겨주시면 후원해 주시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더 만들어서 또 교회에선 교회대로 또 더 해서 더 만들어서 함께 동참해서 그것으로 이제 작업은 또 제가 또 가서 사모하고 같이 하지만 해서 전도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열매를 또 함께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 꼭 생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건을 위해서도 이 사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정부에서도 또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또 그것을 좀 따라주는 것, 또 최소한에 저희도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좀 떨어져 앉으면 가능할까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우리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좀 그래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싶어서 예배를 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 잘 소독도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고 부부니까 뭐 떨어져 앉으나 마나 계속 집에서 같이 있다 왔으니까 뭐 두 분은 예외에 같이 계셔도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질서를 좀 그렇게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배를 좀 쉬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마음에 너무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니까 여러분 또 그런 목사의 마음과 이런 또 교회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또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형통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사람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전혀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요셉의 처지를 보시면 형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이 시기아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럭저럭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 총무가 되었지만 그 주인의 아내의 잘못된 그런 욕망과 시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누가 보아도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재수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돼도 너무 안 되고 일이 꼬여도 너무 꼬이는 일이 많은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삶이 꼬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을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동시에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맞다면 그러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말았어야 됐고 노예로 팔리지 말았어야 됐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보디발의 그 집 주인의 집에서 이런 애매한 일에 휩싸여서 감옥에 갇히는 일은 피하도록 해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셉은 결단코 형통한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 아비 야곱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는 자였지만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물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거기에서 집안일을 인정을 받아서 집안일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그런데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의 그 유혹하는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파렴치한 그 강간범으로 몰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 졸지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욕을 퍼붓는 그런 나쁜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더더욱 옥에 갇히는 일만은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어야 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면 이런 최악의 결과는 일어나지 말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멀쩡한 아들이 노예로 팔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돌보셔서 강간범으로 몰렸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한 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됩니까? 누가 보아도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닌 불통한 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아니하실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엔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형통한 사람이야,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으려고, 나 이제 교회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쉽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고, 요셉은 불통한 사람이라고, 요셉은 그 삶이 뭔가 얽히고 꼬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 이것은 누구의 시각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는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이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 불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기쁘게 여겼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그리고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요셉의 형통이었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님, 어떤 것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첫 번째 요셉의 형통은 요셉을 주인 보디발 장군의 칼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칼에서 살아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어요. 어떤 주인이, 노예가 자기 부인을 엿봤다는 것을 알고 또 소문이 난 그 노예를 그냥 살려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자기 아내와 썸씽이 있던 노예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많은, 그 집안에 있는 많은 노예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요셉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설령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요셉의 그동안의 성품을 보고 알고 있었다 해도 자기 명예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셉을, 노예를 죽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보디발은 장군입니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얌전한 그런 학자 타입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가 무슨 다혈질 사람은 아니겠지만
한 번 마음 먹으면 단칼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장군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칼에서 요셉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 그를 살려서 옥에 가두게 하셨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디발의 칼에서 살아났으니 이것은 형통한 자가 여러분 아닙니까? 맞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형통은 요셉을 옥에 가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애굽 나라도 아니고 저 타국 못 사는 나라에 그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가 자기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같이 있는 노예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우리 주인을, 우리나라 사람을, 그것도 장군의 부인을 그냥 안 놔두죠. 가만히 안 둘 것이 뻔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 요셉을 가만히 안 놔둘까요? 보디발의 부인입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요셉을 보호하시려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지시려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이 그런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아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옥은 요셉이 내일을 준비하도록 훈련시키는 시간과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옥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익히게 하셨어요. 옥에서도 내일을 위해서 배움과 훈련을 익히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분명한 형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형통은 하나님은 옥 안에서 간수장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했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간수장과 옥에서 만난 자들은요, 요셉을 형통으로 안내하는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하고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궁궐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정치를 알게 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 그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 그냥 썩은 것이 아닙니다. 속된 표현으로 감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옥에서 썩다 나왔다, 그런 얘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서 썩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훈련받고 배우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형통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몽하는 것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은사를 사실은 사용하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려는 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은사를 가지지 않으면
더 높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계까지는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자를 통해서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 그리고 방언하는 것, 통변하는 것, 영안이 열리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 혹은 독특한 재능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끄시는 손길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각오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은 형통한 결과로 애굽을 위기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에 닥쳐올 그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결국 애국 백성들이 다 죽을 일을 요셉이 살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셔서 그를 어떤 일을 시키셨는데 바로 이 애굽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민족과 형제들과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요, 돈을 축적하기도 하고요,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개인을 위한 그 출세의 수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통은 애국과 형제와 그리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느냐, 이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왜 형통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형통을 갈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형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형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 명분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고 주변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형통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요즘에는 덜 하지만 보통 2번 정도는 제가 바깥에 물 청소를 전체를 저 앞에 도로 다 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물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이 너무 깨끗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땅 닳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냐면,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야 한다는 그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뭐라 그래요? 공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인.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주변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왜 형통해야 되는지 그 명분이 분명히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하나님, 저 그래도 형통해요, 저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누구의 시각이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불통해요. 그러면 그 불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은 누구의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 형통, 신앙 불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잘 나가는데 신앙적으로는 영 불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인간적으로는 불통한데 신앙적으로는 또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요셉처럼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보이는데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형통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세요? 인생은 좀 불통하고 신앙은 형통하기 원합니까? 또 인생은 형통하고 신앙이 불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형통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부분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형통, 인생 형통을, 우리는 이런 삶을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 형통, 인생 형통의 삶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데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느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러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거절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요셉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요셉은 아니요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됐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됐어요. 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그 주인집 부인이,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방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팔자 필 수 있습니다. 인생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 신분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요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노를 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못해요, 저 안 합니다, 이런,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무엇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신앙이 아닌 것, 믿음을 방해하는 것,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을 과감하게 노, 그리고 신앙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할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신앙의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분위기나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절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 늘 익숙한 사람, 이 사람에게 노하는 거 좀 너무나 어렵잖아요. 마음은 원치 않는데 입장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저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형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손, 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놓아버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유롭게 교회도 못 오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보이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처럼 매주 성경 공부도 못하고 예배도 다 못 드리지 못하고 교지도 못하고 찬송도 기도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예전만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특별히 이런 재난의 시기 때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